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4절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나의 파수 부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하였더니 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하늘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도될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옳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비록 높여진 자의 몸은 그의 속에서 급하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 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올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권하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자, 하박국 대언자는 우리가 하박국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흔히 말하는 나쁜 행동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 하박국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이제 벌하실 것을 말씀하자.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보다 선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악한 자가 자기들보다 의로운 그 유다 사람을 이렇게까지 참 고통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환상 계시를 통해서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 기록해라. 그리고 그건 정한 때를 위해서 있는데 그것은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죠. 그러자 하박국이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은 신약에서는 자기라는 단어가 빠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3번 로마서 1장 17절 아주 유명한 단어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신약에서는 자기가 빠졌느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은 자기 믿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상 물어보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자, 첫째,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자신 찾는 사람을 보상해 주는 분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단지 하나님의 존재만 믿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 중에도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지만 그들은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가 하나님이신 것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사도행전 17장 22에서 31절에 보면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경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테네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죠. 왜 아테네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인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한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사도행전 17장 30에서 3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우리는 우리가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뭐랄까 조그만 물 하나 떠놓고 흔히 말하는 대로 비는 거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제 막연한 신이죠. 네, 모르는 거, 자기도 모르는. 그런데 바로 아테네 사람들 역시도 똑같이 그랬던 거죠. 그러나 이들이 바로 그 신이 진짜 모르는 신이지만 그 신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만이 바로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께 나가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고 있지 않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나 믿어 그래요. 근데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려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 사람들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성령님에 의해 거룩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단지 인간이 기록한 책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는 유튜브를 보시면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 기록했어요. 네, 인간이 기록한 건 맞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저자는 누구예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1절에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성령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기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내 이성이 기준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신화나 허구라고 생각하죠. 왜?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화나 허구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깨닫나니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걸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과부의 아들과 소녀와 나사로를 살린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신 것과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얘기라 라고 하죠. 어떻게 말도 안 되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혼자 먹을 건데 그걸 5,000명이나 먹였어요. 남자만. 그리고 겉옷대 12바구니나. 그리고 거기 있는 여자들도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000명이 넘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요. 왜요? 예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그런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어려워서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는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복음이 믿는 자들을 구원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바보 같은 소리라 라고 하죠.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죠.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시킬 수 있어? 복음이. 바보 같은 소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늘날 아테네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바보 같은 소리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 똑같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사람이 죽은 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죠. 또 그래도 이제 사후 세계를 믿는 사람이 또 있죠. 구천을 떠돈다 라고도 또 얘기하죠. 네, 성경은 죽으면 바로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누가복음 16장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죽은 뒤에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갔잖아요. 떠도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고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고 죄가 있는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지 않죠. 네. 가보지도 않았으니 어떻게 아냐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셋째 하늘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믿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죠.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사실임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실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닌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것은 잘합니다. 죽은 것은 잘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나무들 보면 살아있으면 올해 보고 내년 보면 뭐예요? 커 있잖아요. 집에서 화초를 키워도 마찬가지죠. 죽었어요.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죠. 근데 믿음은 바로 자라는 것이라고 고린도 후서 10장 15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말하죠.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하면 너희의 믿음이 힘이 많이 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예를 들어 갓난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죠. 살아있긴 살아있어도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고린도 교회나 또한 히브리서에 기록된 교회나처럼 여전히 갓난아기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5장에서 아이가 태어나 자라서 성인이 되어 일을 할 수 있죠. 살아있는 믿음은 자라나 행위가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따르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등 쭉 그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단지 입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행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를 통해서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아직 보지 못한 일은 뭐예요? 홍수로 심판한다는 걸 못 본 거죠. 홍수에 대해서 경고를 받은 거예요. 땅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내릴 것이라는 경고를 받은 거죠. 그런데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비가 그렇게 내리진 않는 상태였어요. 이슬만 접혀가지고 아주 진짜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경고를 얘기해요. 경고했어요. 그래서 방주를 예비해요. 최소한 50년은 걸렸을 것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0년이라고 그랬는데 120년 아닙니다. 그건 제가 옛날에 창세기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20년 걸려서 배를 만든 게 아니라 한 50여 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구원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죠.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믿는다고 하면서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홍수 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 18절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안 믿는다면 행위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후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행위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다면 자신의 믿음은 죽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려야 되겠죠.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조그만 거 하나부터 하나씩 실천해야 돼요. 입만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 주소 들어가지고 아는 거는 많아요. 근데 행위는 영 아니야.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네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사는 사람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요셉처럼 삽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자신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를 짓지 않죠. 하나님이 안 봐도 나를 보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자신의 주인의 아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오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지킵니다.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런 사람들 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자신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또 교만한 자들과 폭력배들도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시편 86편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났고 폭력배들이 모여 내 혼을 찾으며 자기들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앞에, 자기 앞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교만하게 행동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삽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의 8절 이하를 보면 하늘에 가도 지옥에 가도 하나님, 바다의 저 건너편에 가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자신이 숨으면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실 것이라 생각하여 은밀한 가운데 나쁜 짓을 합니다. 시편 10편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눈은 몰래 가난한 자를 향해 고정되었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서 은밀히 숨어 기다리는 것 같이 그가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숨어 기다리며 자기 그물에 가난한 자를 끌어들여 그를 잡나이다. 그가 몸을 구부리고 자기를 낮추는 것은 자기의 강한 것들로 가난한 자를 넘어뜨리려 함이니이다.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분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시나니 그분은 결코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네, 하나님이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자신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자신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면 어떻게 해요? 조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마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믿음으로 자신의 죄들이 사면받고 정결케 되고 거룩히 구별되고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성령의 약속을 받으며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그리스도가 내주하며 구원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서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 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믿음으로 그 사람은 저희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유지하려고 율법을 행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이 형제들에게 뭐랍니까?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다 이거. 또 이걸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행위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0.00001도 들어가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만일 자신이 선한 행위를 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됨을 유지하려 한다면 내가 한 나쁜 짓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파행시켜서 아들이 아니라고 할까봐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는 그런 말 우리 많이 붙어있죠.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려 의를 유지하려 한다면 그건 역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자신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더러운 누더기 입고 자랑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냄새 난다고 사람이 피해요. 또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로 성령을 받으려 한다면 그건 역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얘기하죠. 방언받기 위해서 뭐 랄랄랄랄 하라 뭘 어떻게 하라 많이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인 방언은 내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이라고 해서 은사의 9가지 은사인가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라. 자신의 뜻대로 누구 뜻이요? 성령님의 뜻.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연습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목사들이.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뭐로 사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살려고 하고 있잖아요. 또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사면받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은 죄는 주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고백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사면받고 난 뒤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릴까 봐 의를 유지하기 위해 성령을 받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울처럼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행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요.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이 구원받은 후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고 또 11조도 정확히 드렸다고 하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전도도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이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으로 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푼 은혜 때문에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라면 자신이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때문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봉사도 하고 은혜 때문에 헌금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복 받는다.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은혜가, 그래서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은혜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다 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원한 생명 얻은 것, 의롭게 된 것,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 믿음으로 받는 건 믿음으로. 내가 어떤 행위가 요만큼도 들어가는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후에 여전히 죄자예요. 그래도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예수님이 또 변호해줘요. 내가 죄 졌어도 내가 고백하지 않는 죄를 예수님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변호인이라고 요한일서 2장 1, 2절에 읽으시면 나오잖아요. 그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 안 해준다고 나 안 믿을래, 그러는 사람들 많죠.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 모를 때, 아주 초창기에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지났을 때.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깨닫고 나니까 은혜가 이렇게 큰 거구나. 그래서 그 앞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옛날에 하나님 깨닫고 나니까 뭐 달라는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 뭘 달라고,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6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암송구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뒤로 물러난다는 말은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그리워하듯이 세상을 그리워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또 다른 하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 닥칠 때 이집트로 돌아가려 했듯이 세상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 이게 뒤로 물러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이집트 땅에서
고기솥 옆에 앉았던 때와 또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불평해요. 비바라에서는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자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그리워해요. 오늘날 또 예수 믿고 나서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면서 그냥 그리워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는 대장 한 명을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했죠. 신명기 32장 20절에 보면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자신이 떠나온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또 세상으로 돌아갔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선교 여행 중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간 마가나 데마처럼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은 뒤로 물러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례 예정을 가는 중 힘든 일을 겪을 때 떠나온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려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자신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세처럼 주님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모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다시 말해 바울처럼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경주하는 사람이 목표를 향해 달리듯이 자신이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달리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아요. 세상, 떠나온 세상을 돌아보지 않는 거죠. 오직 앞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나온 과거를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실 보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들다고 달리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만일 경주가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포기하려 한다면 자신이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포기했어요. 그냥 앉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왜요? 주님은 자기에게 약속한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그래서 견디신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남자가 뻘거벗겨져 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못 박혀 죽어요. 아시다시피 성인 남자를 벌거벗기는 것처럼 치욕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벌거벗겨봐요.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냥 혀 깨물고 죽는다 그러거죠. 근데 예수님이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걸 견디셨다 그러잖아요. 왜요? 하나님 왕자 오른편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상으로 보답해 주는 일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내가 만족하며 그걸로 끝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믿음으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사는 것이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며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잘 살펴보고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장차 주님 앞에서 많은 보상으로 보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 예언자가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래서 부족한 자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7가지로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자기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믿음으로 마쳐야 된다는 것, 그리고 특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사는 것이며, 그리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 혹시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멈춘 분이 있다면 힘을 다시 내서 다시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도와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많은 것으로 보상받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